오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화제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표적과 또 기사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은 바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삶의 어려움과 힘듦은 왜 찾아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루도 쉬지 않고 꿈틀대는 죄악의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러한 고민에 빠진 누군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그런 고민에 빠졌다면 그럼 나는 무엇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친히 그 모든 행함을 보이시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닌 예수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닌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것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으면 즉시 저 하늘나라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나는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그럼 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아 천국 백성인 내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나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서 나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같은 장의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21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뒤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럼 찬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영화로움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이걸 신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가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나는 전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항상 힘써 전파하라.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지금 누구 앞에서 명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로 가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말하죠. 엄하게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명한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교회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 존재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존재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닌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이 건물도 거룩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구별되게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성전과 교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몸이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과 교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건물은 성전일 수는 있지만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신 말씀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교회에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내가 바로 음부의 권세를 정복할 권세를 가졌습니다.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가장 궁극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소유하신 주님이 바로 교회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인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렇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우리에게 역시 이 권세가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 가르친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이 바로 교회인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진정한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9절 말씀에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가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는 우리의 발로 찾아가는 그 통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모든 통로가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명자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 즉 말씀대로 세상으로 열방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사명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힘과 능력인 권세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을 경험하는 훌륭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한 번으로 세례받는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 되는 그 놀라운 역사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전했을 때에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던 제자들이 이 땅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에, 그 능력을 전할 때에 힘과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오늘 17절 성경을 보시면 이 당시에도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에게 주님은 오늘 확신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임을 깨닫는 것,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확신할 때에 제자들이 전했던 그 일을 우리도 행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때가 많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시대의 사명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만 살고 나만을 위해 채우던 그 시간을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복되며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으시죠? 또는 누군가를 짝사랑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럼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상대방의 그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다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만 관심이 있고 나만 생각하는 삶을 살곤 합니다. 동행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인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앞에 화면에 나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한글날인데 또 한글날이라고 그렇게 띄워주신 것 같은데, 최초의 한글 성경. 그럼 제가 누가 이렇게 번역했는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이분이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것이죠. 전한 것이죠. 그분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이 맡겨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전하는 진정한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찬양 하나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나의 존재 이유가 사명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예배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진정한 사명자가 되도록 항상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